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옥중서신에 대해서 말씀을 새벽에 나누려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년간에 걸쳐서 각 교회들, 즉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개인적으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이 네 가지 성경,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성경에 대해서 그 별명이 붙은 것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58년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이제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되죠.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건너가는데, 로마로 건너가서 이제 실제적인 어떤 교도소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에 가택연금이 돼서 2년 동안 이제 출입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집 안에서 거주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감금을 당하는 거죠. 말하자면 뭐 그런 감옥 생활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렇게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골로새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장로가 찾아옵니다. 골로새 교회 이단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바브라 장로가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히 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 편에 에바브라의 소식을 듣고 이제 골로새 교회에다가 빨리 이 편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그 편지를 쓰고 나서 이제 그 골로새 교회 장로였던 빌레몬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또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에서 갇혀 있는 동안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노예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빌레몬, 골로새 교회 장로였던 빌레몬에게 도망을 나온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런 편지를 그에게 또 보내게 되죠. 이 편지를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제자가 이 편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골로새 교회를 가려고 하면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또 보내는 편지를 개인적으로 이제 두기고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또 에베소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가택연금 하는 기간 동안에 바울을 극진히 살폈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또 그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제는 이제 다 낫게 된 거예요. 은혜로 다 낫게 돼서 이제 자기의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그 편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되죠. 이렇게 이제 2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렇게 네 편지를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 갇혀 있는 동안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감옥에서 갇혔던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면 뭐 옥중서신이나 이런 이제 별명들을 붙이긴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있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연금에서 풀려나죠.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황제에 의해서 다시 이제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회서신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를 마무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67년경에 이 성경을 기록한 그 한 10년 있다가 이제 결국에 순교를 당하고 죽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에베소 6장에 가보면 내가 갇혀 있지만 로마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말하자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대하여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자유하지만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갇혀 있지만 자기는 오히려 그 기회가 또 이렇게 그들에게 또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 그러니까 갇혀 있지만 전혀 갇혀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어떤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 즉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또 이런 어떤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단의 공격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는 갇혀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없는 삶은 결국에는 그 삶 자체가 바로 그런 어떤 갇혀있는 삶이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서의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겉면들이 이 여러 주제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되게 놀라운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그 고백들을 잠깐 보면 로빈슨이라고 한 학자는 바울의 이 편지 중에 아주 백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테일러 콜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책이다, 신적인 저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주석가는 이 서신서의 여왕이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들에게 많은 학자들에게 신학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어떤 아주 복된 소식과 또 어떤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아주 간략하게, 아주 놀랍게, 아주 간결하게 그렇게 요약해 놓은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존 맥케이라고 하는 그 프리스턴 대학의 학자는 이 에베소서가 자기 삶에 아주 가장 큰 그 신선한 충격을 준 그런 책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책은 이 에베소서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고백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1903년에 14살 때 이 에베소서를 읽게 되었는데 읽고 나서의 그의 그 고백을 보면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다. 나는 소생했고 다시 살아났다. 이 편지를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 소년 시절의 그런 큰 기쁨을 그런 나중에 그의 책에서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해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장 또 성숙한 신앙의 모습, 어떤 우리 시대에 가장 적절한 편지가 아닐까 이렇게 그런 그의 책에서 그런 기록을 남길 정도로 이렇게 에베소서는 많은 그런 유명한 학자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은 그렇게 유명한 학자들은 어떻게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그런 감동을 느꼈을까? 그 속에서 어떤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살펴야 될 것은 결국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첫 번째 이 에베소서를 방문했을 기록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잠깐 그냥 잠시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방문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는 이제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까? 짧은 기간 동안 그 많은 지역을 다녔을 때 거기에 비해서 3년 동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과 마지막 헤어지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뻔한데 왜 거길 갑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눈물로 이 바울을 잤죠. 가지 말라고. 수많은 애원했던 사람들도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가자마자 체포를 당하고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헤어지면서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던 눈물로 껴안고 입맞춤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얼마나 그런 큰 애정을 가졌는지. 우리가 사도 바울도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눈물로써 그 에베소 교회를 살폈다라고 하는 것. 그들과 마지막 눈물로 헤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이 참 그래도 성격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런 깊은 관계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도 그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가져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에베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그 많은 학자들이 왜 그런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되었는지 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이 에베소서에서 머물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시대에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자유로운 어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또 사명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어떤 기쁨 있는 행복한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기대하시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믿음이 또 놀랍게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과 또 에베소 교회와 또 초대교회의 상황과 그들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갔는지를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생활 속에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그 풍성함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신앙의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와 함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버지 그 풍성함과 그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지혜와 또 아버지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항상 자유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갔던 사도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복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